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는 게 너무 쉽다. 사는 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는 게 참 힘들다. 사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합니다. 원래 현실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든 시간들을, 더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일상에 대해서 새로운 일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새롭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다는 것은 낯설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낯설어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지금 이 일상이 평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이 걱정이 어느 때보다 사실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팍팍한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살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곤란함을 더하는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뭔가 좀 소망을 주고 또 좋은 일들을 하고 또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을 듣고 또 그 얘기를 나누는 거, 그것도 우리한테 참 충분히 힘이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꼭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을, 이 말씀을 굳이 살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15장 36절의 이 내용은요,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짧게는 이 본문이 바울의 2차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2차 여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일이 2000년 이 선교 역사를 볼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건너간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의 경로를 보면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들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이 직접적인 어떤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당혹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선 일입니다. 이게 이 2차 전도 여행 시작점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온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 출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우리 싸웠다.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어난 이 배경을 우리가 살피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36절에 이 사건이 며칠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며칠 후에라는 건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사건이 앞의 사건과 연장선에 있다. 아니면 앞의 사건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앞에 보면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장 말미에 보면 어떤 얘기로 14장이 마무리되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제 14장이 마치게 되고, 근데 15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 오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이걸 목숨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은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교회에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그런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게 맞나?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게 돼서 우리가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소제목으로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제목이 달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예루살렘 총회 뭐 이렇게 제목이 달린 분도 계실 텐데 이 문제로 인해서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내려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결정. 그리고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이나 음행이나 목매에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하는 이 권면을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결정에 담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36절 직전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를 받게 되죠. 이 문제로 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죠.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 편지를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기쁨으로 이 결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35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은 이 안디옥에 요하여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되고 넘기기뿐만 아니라 더 든든하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얼마 뒤에 36절 며칠 후에 이 바울이 바나바들어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그 성들을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런 제안을 한 건 너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다른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 결정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고 더 이렇게 평안해지는 이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만 전해진 게 아니고 23절을 보십시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 그 주어지는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도시들이, 이 지역들이 거론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주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아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결정을 그 교회에도 전해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그 도시에 가서 이 일로 통해서 더 교회를 좀 평안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제안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아마 바나바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가 더 굳건해질 거다, 아마 이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이 일을 참 도모하고 또 2차 소위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다투었다. 처음에는 심히 다투잖아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 이런 게 있고, 그렇지만 이게 결론은 어디까지 가니까 심히 다투는 일까지 가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거예요. 조카, 이 정도로 이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마가라는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언급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사용이 되죠. 이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얻고자 해서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잡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도 죽고 또 베드로도 잡히자 이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데가 어디냐 하는 걸 이제 12장 12절에서 얘기하면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인 바로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한 걸로 우리가 이 36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와 동행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이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난번에도 중도에 그만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 요즘도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특히 다른 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동기 중에나 또 선후배 중에 이렇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오히려 거기에 가서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나라에 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참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행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똘똘 하나 뭉쳐도 참 힘든 일인데, 이 전도팀 안에서 누군가가 참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위험의 요소가 있다, 이러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이
마가의 중도 포기 때문에 그 전도팀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가 되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고, 바나바는 좀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이 바울을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만뒀지만 마가도 그때 일을 반성하고 있다. 마가도 그때 잘못한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나 다시는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39절을 보면 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도 아마 그때 상황들을 후회하고 내가 다시 좀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가가 저렇게 반성도 하고 또 잘하려고 저렇게 마음도 먹으니까 다시 이 젊은 우리 마가에게 기회를 주십시다. 결국 뭐 한 번 실수했다고 뭐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교회에 또 이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거니까 잘 훈련시킵시다. 아마 뭐 바나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러지 말고 뭐 이런 이 설득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소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CR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바나바의 어떤 부탁이나 요구는 좀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반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바나바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한 그 친척들이나 그죠? 가족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막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누가 반갑게 이제 팔 벌려서 이렇게 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애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마가 좀 데려가자는 이 바나바의 요구를 바울은 좀 아무리 한번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좀 바나바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바나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해될 때, 또 바울이 너무하네. 아니면, 바울이 맞지. 바나바가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네. 뭐 이런 각자의 생각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좀 다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일로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모은 이 두 사람이 갈라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지도자급 인물입니다. 그냥 지도자급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안디옥 교회에 큰 위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문제로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고 위기를 넘기는 데뿐 아니라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데 굉장히 애를 썼던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대판 싸운 이 일은 절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작은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큰 일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굳이 요즘으로 하면 그냥 초신자 두 명이 싸우면 왜 그래 믿음이 없어 싸우냐 뭐 아니면 누군가가 가서 뭐 집사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 가서 그러지 말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 교회에서 오래되시면 두 분이서 막 싸웠다 이러면 막 다른 교인도 안절부절할 거야. 그것도 뭐 초닥초닥 그리고 전화로 싸웠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교회 와서도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아마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게 작은 일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거기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죠. 갈라서서 이제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위기란 거예요. 잘 견뎌내고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런 좋은 일로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교회도 잘 좀 살펴봐서 그런 교회도 좀 든든히 세워가자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준비하다가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
이 두 입장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소위 교회의 어떤 여론이랄까요? 그런 것도 이 크게 두 개의 입장으로 좀 나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중도 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바나바를 옹호하는 사람은 바울이 좀 너무 매정하다죠.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바울한테 어떤 사람인데? 바나바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데 그거 한 번 했다고 좀 한 번 더 해주면 어떠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바울 편을 드는 사람은 선교가 장난이냐? 한 번 그렇게 저 했던 사람 또 한 번 안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번은 안 해도 다음에 가면 되지. 굳이 뭐 이번에 가려고 그렇게 하나? 어쩌면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냐 이게 무슨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다가 결국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참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대단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결국 다투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중요한 그 과정 속에 굳이 이런 얘기를 둘이 싸웠다. 그것도 그게 심히 싸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갈라섰다 얘기하고 그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갔다.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서 그런 거죠. 집에서 참 이렇게 말도 안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집안꼴 잘 돼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잘 돼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문제가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왜 전도여행을 떠납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게 합당하냐고요. 좀 더 한 방울씩 양보를 좀 하지죠. 도무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후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16장부터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렇게 해도 복음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36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41절까지는요. 싸웠다는 얘기뿐 아니라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당사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를 이후에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두 사람의 이 결별 뒤에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보인 교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두 사람의 싸움.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선교팀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원래는 원래 두 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참 함께 이렇게 선교 훈련 받다가 갑자기 그죠? 이 리더끼리 싸워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자가 떠나게 됐다 하는 이 상황들이 교회에서는 참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작 그들을 보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들이 떠날 때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래 나는 바나바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이 선교팀을 지원하기로 했어. 나는 저 선교팀에 헌금하겠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는 오히려 이렇게 이 두 팀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들을 보내고 있다. 물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보냈단 말은 40절 바울과 실라가 떠날 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 그 선교팀에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바나바가 먼저 가고 바울이 나중에 간 거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2차 여행 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굽니까? 실라였습니다. 이 실라가 누구였습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올 때에 바울과 같이 왔으니까 그리고 일정 기간 안디옥 교회에 있었으니까 어쩌면 이 바울과 이 실라 가운데 교제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되었을 때 이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또 팀을 꾸려서 갈 때에 이 바울이 우리도 좀 이렇게 리더급인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실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를 이제 실라와 같이 떠나기를 바랬고 실라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이 두 팀을 보낼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 두 팀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충분히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그 각 사람의 입장, 바울이나 바나바의 입장이나 또 그 입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생각이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나는 바울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바나바가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그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가느냐? 누구가 가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참 이전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는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뭐 특별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든든해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그르칠 수 없다는 것도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결별을 하고 두 팀으로 끌어졌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먼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문제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 두 의견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 사람 입장도 뭐 옳은 게 있고 저 사람의 입장도 옳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런 상황들,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하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취급하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툰 거 교회 안에서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요. 진짜 문제가 안 됐어요. 두 사람이 싸운 건 팩트입니다. 갈라선 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이 문제를 교회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건축할 때 되게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것 중에 뭐 좀 다툴 만한 일도 있지만 어떤 건 그런 거 다투기나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커튼을 다느냐 안 다느냐, 카페트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걸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런 싸움이 되게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다 할 만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지을 때요. 여러분 교회 지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지을 때 얼마나 사실 예를 많이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지을 때 안식년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그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문제로 막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하니까 그죠? 안식년 떠나면 뭐 전화는 안 받으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전화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할 때는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을 그죠? 본질적인 것인 양 달려들면 그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래서 얘가 옳다 쟤가 옳다 이렇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교회는 진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건 1차 전도여행 때부터 꾸준히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직전에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바나바와 바울로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를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럼 선교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믿는 거예요. 아이고 딴 사람 보내요. 그 사람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야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막 그렇게 다툰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부서 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얘기 없죠. 부서 안에 어떤 중요한 사람을 다른 부서에 보낼 때 그러면 이 부서 난리 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부서 들어가면 이 부서 망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끼리도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간다 이러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되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면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편들어서 나는 바울 편이니 바울 말이 맞니 나는 바울 가는 선교팀을 지원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도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의 머리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생긴지 아십니까? 지체가 머리인 것처럼 생각되면 그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요. 교회가 언제 하나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언제 평화를 누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때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는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지체임에도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끼리 그래 이 사람이 머리야 이렇게 따라가면 몸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정말 우리가 따르고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된 이 작지 않은 일이 교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주의 뜻을 따라 교회를 굳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고 주님의 은혜를 부탁하며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싸워온 사람들, 당사자들, 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오라! 그렇게 주장했다고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계속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했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더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바울이 그냥 겸손해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에요.
사람들한테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좀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때 그러지, 그때는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싸운 일이 어쩌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 후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좀 한 발자국 물러서도 그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유 나 같은 사람 안 돼. 내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는 어떤 실수나 실패 때문에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대단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가 대단해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여러분 뭐냐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야 그래도 내 주먹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전에는 내가 뭔가 좀 갖춰지고 내가 좀 뭐 있게 되고 내가 뭐 좀 능력이 뭐 또 이렇게 능력을 갖춰지고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존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안 돼.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달라졌다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자체가 대단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까불면 막 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다 어떻게 해버릴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감히 우리를 막 이런 거예요. 우리 나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 다 하나예요. 은혜 때문에.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그래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 예수님 저들을 가만 놔둡니까? 이러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알지 못할 때는 자기들 반대할 때 그냥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보고 여전히 그때는 그들은 모를 때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그래요. 어떻게 한번 해버렸으면 좋겠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욕할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싹 쓸어버리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이 뭔가 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몇 년을 믿었는데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뭐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뭐 목사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니면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심이 다투어 헤어진 이후에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게 바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야 바울이 옳았구나. 야 결국은 마가를 안 데려가는 게 맞구나. 이런 걸 여러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철저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알았기에 주님을 의지했고 의탁하고 주님만 자랑한 결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바울이 해낸 복음의 역사의 결과는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 그럼 바나바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여기를 이후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행적을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래서 헤어진 사람. 걔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죠? 자기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바나바까지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결과를 낸 그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칭찬한지. 골로새 교회들에게 마가를 잘 영접해주라, 잘 환영해주라 그렇게 편지도 보냅니다. 그리고 노년의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가 나의 일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했다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이 마가가 정말 이렇게 그죠? 놀라운 이제 절대로 같이 안 가겠다 했던 이 바울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는 이후에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니까 마가를 아들이다 이렇게,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처럼 이 마가 절대로 같이 없다. 이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문제로 다투고 싸웠지만 그 이후에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이 마가가 이 노년에 자기의 위로가 되는, 딴 사람 다 떠나는데 끝까지 남아서 자기에게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참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단적인 예로, 그죠? 직장에서 너 교회 갔다 와서 안 갔다 왔어? 너 교회 가지 마. 들리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 일어났던 시선과 또 그죠? 이런 평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와도 눈치 보이고, 혹시나 가서 또 뭐 조금씩 묻진 않을까 막 이게 걱정도 되고. 이럴 때 참 믿음으로 사는 참 일이 힘들 이때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때문에 참 좋은 일이 있다더라. 어떤 교회로 인해서 참 좋은 소식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듣는 게 뭡니까?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또 방역을 또 안 지켜서 또 뭐 그렇게 됐다더라. 또 그런 일이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런 일 했다더라. 이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 사실은.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는 문제로 싸우는 거 볼 때는 이게 정말 그 사람 맞나?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능력의 탁월함과 남다름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초에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도들이 진정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 교회가 저렇다.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많다. 여러분,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맞고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구분 짓고 저 교회 우리는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성도 개개인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으로 지향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것처럼, 나만 되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늘 여러분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절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자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것처럼 저렇게 안 하면 틀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도와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이 땅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꽤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영향력이 커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 없었으면 이 나라에 있었겠나? 그것도 사실이죠.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저하고 나하고 달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는 실망스러운 우리입니다. 저게는 왜 그래? 그렇지만 때로는 또 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죠. 그래, 여러분 그런 실망스러운 우리지만 주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가 이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데에 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데에 하나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기에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과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자가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의 한편에 서서 누구의 편을 들어 파당을 짓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또 주의 은혜를 붙들므로 오늘 주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고 또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